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상 1장 41절부터 4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4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라. 여호와께서는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모든 일이 정리가 됐죠. 솔로몬이 왕위에 드디어 등극하게 되는데 과연 이 소식을 듣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사람들의 그 모습들, 그 심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아도니아와 그에 함께 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여기서 이 손님들은 바로 왕이 찬탈을 위해서 아도니아의 제사잔치에 초대받아서 응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반역 거사에 가담한 자들이겠죠. 핵심 인물은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전에 이미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솔로몬 왕이 즉위시기 백성이 환호하는 소리가 아도니아와 그 지지자들 모인 그런 에너로겔까지 들렸다고 했어요. 이 시점은 바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베푼 잔치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이미 기혼셈에서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한 세력들이 지난번에 본 바와 같이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요압과 이 무리들은 전혀 대비를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빨리 일이 진행되리라고 생각도 못했겠죠. 요압이 양각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인 많이 경험한 노련한 군인인 요압이 아주 특별하게 민감하게 나팔 소리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일찍이 요압은 이 압살롬이 반역하여 왕이 될 때 이런 나팔 소리를 들었을 것이죠. 3월 15장에서 우리가 봤죠. 그러나 지금은 반역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에게 들리는 나팔소리. 이건 벌써 굉장히 불안함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나팔소리겠죠. 자기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이 나팔을 불어야 되죠. 이렇게 지금 이 아도니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교만의 눈이 가려서 지나친 낙관주의와 무지와 빠지게 된 거예요. 그가 즉위식을 연 장소가 어디라고요? 솔로몬이 즉위식에서 열린 기온에서 아주 가까웠다. 왕의 즉위를 알리는 뿔나팔 소리와 성읍이 진동할 정도로 백성이 기뻐하는 함성을 들을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참 어리석은 거죠. 이처럼 교만은 영적인 눈과 귀를 가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냉철하게 상황을 이해하고
솔로몬의 왕권을 인정한 요나단과 반역을 일으키고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낸 아도니아가 여기서 서로 대비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42절이 당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 어처구니 없죠. 저쪽은 왕의 대관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이 대제사장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은 특별한 일의 전달자로 이미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행동하는 거 보면 아버지 아비아들과는 달리 아도니아의 잔치에 참석치 않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역할을 하냐? 아직 연소했을 수도 있죠. 추총받을 나이가 돼가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궁중의 전령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실 첩자죠. 그러니까 아도니아 측에서 왕궁의 동정을 탐지하기 위해서 요나단을 이렇게 대기시켜 놓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나단을 보고 지금 뭐라 그래요?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표현이 사무엘하 18장 27절에도 나타나거든요. 즉 좋은 사람은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는 다윗의 말이 나타나요. 이와 같은 표현이 그 무렵 아버지 속담처럼 통용되었을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한편 성경에서 용사와 아름다움이 함께 등장할 때가 많아요. 여하튼 아도니아는 성중에서 들려오는 환호소리와 나팔소리에 대신 불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했다는 건 뭐예요? 짐짓 자신과 무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허세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짐작이 가시죠. 속으로는 불안하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직감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허풍을 떠는 거죠. 근데 그 의미가 없음이 금방 드러납니다. 43절 봅시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과연이라는 단어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듯하게 여겨지는 단어로 보이죠. 그런데 이 과연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러나 오히려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내용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아니올시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된 소식이 아도니아에게는 결코 아름다운 소식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오는구나 하고 기대하고 있지만 아니올시다.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참. 그 불안과 의혹이 이제 현실로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44절과 45절 보세요.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벌써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 거의 기절했을 거예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끝난 것이죠. 그래서 당신들에게 들리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솔로몬의 즉위식이 거국적으로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들은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이걸 요나단이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19절과 25, 26절에 나타난 아도니아의 즉위식 장면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느냐. 아도니아의 즉위식에서 나타나지 않는 요소들이
솔로몬의 즉위식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게죠. 뭐예요? 왕의 노새, 기름 부음, 백성의 환영. 이 세 가지가 아도니아 즉위식에서는 다 없잖아요. 왕의 즉위식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왕좌라는 것은 뭐예요? 왕이 앉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한 나라의 주권자임을 나타낼 때 사용된 그런 말이죠. 한편 솔로몬은 부왕인 다윗이 아직 죽기 전에, 그죠? 왕으로 여전히 있을 때 왕위에 즉위한 특별한 경우였다. 그 당시는. 이처럼 이 노환이나 질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선왕의 생전에 그 왕자가 왕위에 올라서 외형상 두 왕이 한 나라를 공동 통치하는 경우를 바로 섭정제도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조 시대를 봐도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 당시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여기서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는 다윗과 솔로몬 때를 기점으로 후대 왕국 역사에서 자주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47절과 48절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내 왕위를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솔로몬의 즉위에 관한 더 구체적인 요나단의 보고죠. 이런 게 왜 여기 이렇게 나올까 하는 의심도 가질 수 있지만 더 왕권이 이제 확고하게 결정됐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따라서 요나단이 전하는 이 말의 보고의 확실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반면에 아도니아의 거사는 실패했다는 사실이 점점 확실해진다는 거죠. 이제 이 솔로몬이 확실하게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됐다는 거예요. 왕의 신복들이 왕의 신하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나단과 밧세바로부터 아도니아의 반역 거사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 즉각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서부터 대부분의 신하들은 급속히 솔로몬 지지 쪽으로 기울어져서 솔로몬을 축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다윗의 힘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축원의 내용을 보면 37절에 나타난 브나의 축원과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이 크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는 모습을 또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이 동작을 신하들의 축복 인사에 대한 답례로 볼 수도 있고 또 침상에서 몸을 굽혀 절했다 하는 그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경배 행위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침상에서 경배하는 행위는 노년의 야곱에서도 볼 수도 있거든요. 창세기 47장에서. 이런 행위는 또 어떤 맹세 선포에 대한 확증의 의미를 띠기도 하죠. 그 당시 문화였던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목도하게 하셨다. 이 축복이라는 거죠. 왕이 생존에 있는 동안에 양위하는 일이 매우 특이하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왕들은 당시 죽을 때까지 통치를 했고 그 전에 뭐 후계자를 얘기하는 것은 그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선왕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즉위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윗의 생전에 솔로몬의 즉위식을 직접 목도하게 된 것은 아주 특이할 만한 일이었겠죠. 안심도 했을 거예요. 그 자식들이 맨날 싸우고요. 자기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구나 성전 건축과 더 큰 번영을 이룰 약속된 후계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죠. 솔로몬이 왕이 이루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으니까 다윗으로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크게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축복된 마지막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연합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 왕권을 인정하고 축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끝까지 충성한 신하들은 먼저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게 되죠. 다시 한번.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세워진 솔로몬을 또 축복하게 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한 자들은 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다.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누가 축복받은 거냐, 누구는 구원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냐. 그걸 신학적으로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잖아요. 지금 지명받은 솔로몬은, 택함받은 솔로몬은 왕의 신하들로부터 결국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신하들은 다윗 언약을 성실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이름을 다윗의 이름보다 더욱 아름답게 하시고 솔로몬의 왕권을 다윗의 왕권보다 더 크게 해주시기를 기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놓고. 다윗 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축복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에요. 인맥이나 사람, 요새 이런 것이 다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고 천국의 즐거움을 이룰 수 있고 온전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지도자라면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해야 돼요. 아도니아 같이 영적인 반역자와 야합하지 말고 위험과 손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그분의 위엄과 주권을 송축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솔로몬의 왕이 오르는 아름다운 장면, 왕과 모든 신하들이 연합하는 장면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자들이 교만으로 영적인 눈을 가려진 자들에게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음성만 듣기를 소망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그런 말씀을 붙잡고 언약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살아갈 때 결국 승리는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대적들을 벌하시며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